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 위에 더해야 할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든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초도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겨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든든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열심내고 충성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과 멀어지고 아예 신앙을 등지고 사는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결이 밀려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단단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함께 하시는가? 확신이 없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불신하게 되니 마음이 두려워지고 더더욱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근간인 예배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일에도 요동함이 없이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더하고 그리고 생명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더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더해야 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따라서 합시다. 절제를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그럼 믿음의 위에 그 생명의 지식 그리고 그 위에 절제를 더하라 하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 어떤 정도에 넘어지지 않도록 억제한다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그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억제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좀 절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잠언 16장 32절에도 자, 같이 읽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이 통제, 조절이 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그 일단 정지라는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 여기 위험하니까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안내판이고 표지판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쉬지 않고 달려만 가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 없이 달려만 가면 우리 인생은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적당한 쉼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는 일단 정지하고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그거는 최고의 지혜고 영육 간의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정지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이 직진 표시하면 직진하고, 말씀이 이거는 돌아가라고 하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회개하고 돌아가라, 유턴을 표시하면 유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회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회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실패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아멘. 상식적인 얘기죠. 이제는 그 우승을 향해서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절제해 왔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리를 원하는 선수가 열심히 체력을 다지고 경기에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제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자는 것도 절제하고요,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요. 얼마만한 통제와 절제를 통해서 몸을 가다듬고 훈련하고 목표를 향해 정진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기초 위에 절제가 또한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말이죠, 주를 향한 열심이 대단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과 더불어서 바울 역시 성령 안에서 절제하기를 힘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죄된 것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썼어요. 내 악한 거, 죄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자꾸 솟아나와요.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품고 섬기며 살았던 바울도 이 절제를 힘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그 최신형 자동차를 샀다고 시승식을 하자고 해서 그 차를 탔는데 좋긴 좋대요. 멋진 디자인에다가 옵션과 성능이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승차감도 좋고요, 핸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핸들이 지가 바로 알아서 다 잡아주고 거의 자율주행을 합니다. 길을 벗어나면 이탈하지 않도록 시도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 기능이 거의 참 손 안 대고도 그냥 그 운전할 정도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고급 승용차라도 아주 속도감 있게 달려가다가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성능과 옵션을 다 갖췄어도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면 큰 위험, 사고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 이게 바로 브레이크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능, 옵션도 필요하고 빨리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한데, 이건 잘못된 방향인데 이 멈춤이 없이 달려나간다면 그 열정이 오히려 사고가 되고, 열정이 상처가 되고, 열정이 오히려 파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단단한 믿음의 기초 위에 뭐를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아멘. 성경에는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절만 더 인용한다면, 로마서 8장 13절 보시면, 자 보세요, 잘 새기셔야 돼요.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지만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절제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죽어요.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이 있다는 거, 동식물과 다른 특징은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요. 육신의 뜻대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아도, 멋있게 사는 것 같아도 영이 죽어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절제하면 산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세요. 절제하지 않고, 시작, 절제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욕심껏 열심히 달려서 이거저거 손에 쥐고 있지만 절제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손에 준 것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고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생을 거둔다. 아멘. 육체 욕심 따라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지치고 피곤할 만큼 나중에 뭐 이론 한 푼 가지고 가요. 지금 한순근 권사님 돌아가셔서 어제 입관식까지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사를 갔는가 봐요. 아파트에 많이 버려졌는데 보니까 그 쓰레기장에 그동안 받았던 상패, 취임패, 감사패 뭐 등등, 이분이 상당히 업적을 남겼던 분인가 봐요. 이 엄청난 거, 이분이 이사를 갔든지 돌아가셨든지 어떻든 간에 엄청나게 쌓인 걸 보고는 그렇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세워져 있겠지만 이사 가든지 돌아가시니까 자식이 그 중에 하나라도 챙겨놓을 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저도 지금 서재에 보면 뭐 감사패다 뭐다 다 쭉 담겨 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사는 건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육신의 삶,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절제가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육신만 따라가던 삶을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한 대로 더욱더 힘쓰라. 뭘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절제하기를 힘쓰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절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절제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 입술을 절제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독이 나가요. 내 입술에서 화가 나가요.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절제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간구가 필요해요. 어거스틴은 10대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술에 취하여서 방황하고 온갖 사고를 다치고 다녔습니다. 20대 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하며 아기를 낳고 또 이단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기도해도 아들은 방탕의 길로 가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엄마는 저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간구하는데 아들은 잘못된 길 방탕한 길로 가고 있으니 기도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심은 대로 거두는 때가 오는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러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시거든요. 드디어 어거스틴이 32살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데 누구에게 강한 책망을 듣거나 누구에게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때 쓴 참회록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책을 읽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서 내 앞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나오는 책의 내용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방황하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 주셨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성 아우구스티노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면서 이 중세 시대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선한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어거스틴이 하루는 늘 술 먹던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술집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 요즘에는 우리 집에 안 옵니까? 왜 술집에 안 오냐고 이제는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술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런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만 따라 살던 지난 날을 우리 또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좀 더 끊고 절제하며 성령님의 감동과 그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위에 뭐가 더해야 된다고요? 절제가 더해야 돼요.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죠? 큰일 나요. 내 욕심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조절하게 하셔서 더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껏 구한 대로 그때그때 다 응답돼 봐요. 다 망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데. 황금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만지는 것마다 황금 되게 해달라고. 자식도 황금 되고 아내도 황금 되고 다 황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복인 것 같지만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바꿔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선한 거예요. 내가 말씀의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채널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절제를 더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초 위에 인내를 더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죠. 힘써,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고 오늘 세 가지 얘기 드리는데, 힘써 6절 지식의 절제에 뭐를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절제, 그리고 그 위에 인내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열매가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사고가 나고 인내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의 신앙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인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신 분이에요. 인내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따르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의 인내와 고통을, 우리를 위한 인내와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무거움입니다.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아 인내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인내를, 정말 고통과 아픔의 그 인내를 넘으니까는요,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며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이 무겁고 힘들다고 인내하지 않고 피하고 벗어나면 그 순간은 편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약속된 승리와 영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뭐 이런 등등을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미워하는 원수는 없습니까? 했더니 하나도 없어. 뭐 옛날에 많았지. 그런데 나는 그들 미워하지 않았어. 그냥 냅뒀어. 그냥 냅뒀더니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100세 넘을 때까지 살고 있는데 미워할 것도 없이 그냥 냅뒀대. 냅뒀더니 다 죽어버렸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그냥 냅두자. 미워한 사람 다 죽고 없어요. 그러면 그냥 냅둬버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미워하지 말고 냅두자. 그냥 냅둬.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사랑이 있으면 참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참을 수 있는 힘도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가사만 읽겠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인내는 쓰나 열매를 달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내의 과정, 인내의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인내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인정받았지만 그가 응답받기까지는 무려 25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야곱은 20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고, 요셉은 13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고, 모세는 40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네가 다음 왕이다 기름 부음 받고요, 10년 동안 쫓기고 죽일 고비 다 당하고 10년 이상을 고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의 그들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내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의 신앙을 본받고 선지자들의 인내의 신앙을 본받고 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의 그 인내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11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르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고에 그 원인 중에 조금만 참았으면 사고가 안 날 게 90%가 넘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인내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여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믿음의 기초 위에 지난주에는 두 가지 뭐 했어요? 덕을 더하라. 그 다음에 생명의 지식을 더하라. 두 가지 드렸고 오늘은 세 가지 드렸는데 현재 두 가지 들었어요. 믿음의 기초 위에 뭘 더하라? 절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내.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뭐예요? 예, 경건. 답을 미리 드렸어요. 자, 믿음의 기초 위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아멘.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경건함을 더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힘쓰자, 그 얘기예요. 3절 말씀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려워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할 때에 경건함을 이루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좀 더 조심하고 보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 말과 내 행동이 이룰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그냥 고달기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있는 말, 내가 육신에 원하는 말 다 하고 남 상처 주고 이거 비밀로 지켜.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고 소굴 안에 있으면서 뭘 비밀로 지켜요?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덩어리면서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그냥 괜찮은 척. 이게 바로 위선인 거고, 위선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 말과 행동이 이룰 수 있을까를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할 때에 말씀의 찔림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위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치유될 것은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 속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3절 말씀 보셨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즉 영생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경건이 하루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늘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늘 연습하라. 아멘. 경건한 삶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 때에 어떤 복이에요?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믿음 위에 경건을 더하는 삶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하고 절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늘 힘쓰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고독하고 이게 맞는가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범사를 유익하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복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건 생활이 연습될 때 거룩한 삶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를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암송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나에게 거룩성이 상실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를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에요. 진정으로 주를 볼 수 있는 것은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으로 거룩하며 그 누구와도 화평함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절제를 더하는 신앙, 믿음의 기초 위에 인내하는 신앙, 믿음의 기초 위에 경건한 신앙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범사의 유익함을 얻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